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우리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풍족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이 주일을, 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은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 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건강을 먼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간에 7날 가운데 하루를 성수질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주일, 오늘 주일 낮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가정주일학교를 통하여 온전히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의 10의 1조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시간을 먼저 내고 우리의 재능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날마다 10의 1조가 늘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 선교 헌금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신앙 훈련을 위하여 교육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토요일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티쿠놀람의 세상을 고치는 믿음으로 거룩한 식탁 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금식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기념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서 봉사자 식대 헌금으로 성전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 발전 헌금을, 비품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손주들이 증손까지 신앙생활 잘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또 군복무적인 청년들, 유학 중인 청년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해외에서 근무하는 성도들에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투병 중에,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꼭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경제전쟁으로부터,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부터, 열강들의 이익쟁탈전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 가정을 무력화하려는 법의 제정, 저출산 인구 절벽의 위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 극복하고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와 있는 무슬림들이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땅에 와서 오히려 복음으로 새로워짐으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와 특별히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 나라에 자유민주 평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므로 마지막 시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천안 농인교회를 섬기도록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세워주신 천안 농인교회,
18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천안농인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천안의 2,500여 명의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페루 선교회를 통하여 8가정의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함으로 페루의 호산나 학원, 페루 장로의 신학교, 선한 사마리아 진료센터, 그리고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페루의 2,500만 명의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할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 노회 일신교회 왕명중 목사님과 성도들, 대만에서 한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동력교회 자매교회로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이름 신앙훈련, 아동부 청소년부 오늘까지 진행되는 이 귀한 신앙훈련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전교인 온라인 신앙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귀한 훈련에 모두 참여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교회 예배시설 방역봉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남성교회는 분무 방역을 지금까지처럼 해주실 겁니다. 여선교회가 2 여선교회씩 참여합니다. 이분들은 손이 닿는 모든 곳을 천으로 닦는 방역을 할 것입니다. 남선교회는 4분 이상 나오시면 2조가 되어서 방역 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도 3분 이상씩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나오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봉사도 하시고 모임 김에 원리회도 하시고 회원들과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헤비타트 봉사자를 위한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아몽이라고 하는 여성 의류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눔과 동행을 통해서 기증된 옷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헤비타트에 적극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연합 사무실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걸 가져가시고 잘 사용하시고 또 헤비타트 봉사 이제 8월은 너무 더워서 이제
이제 봉사자를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9월부터 이제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든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물론 주일을 빼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 항존직 임직훈련 오늘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합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훈련 내용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예배를 내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교인 온라인 여름 신앙 훈련을 오늘부터 한 주간 실시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가능하면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십시오. 시간 날 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아침 7시에 하겠다,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새벽, 정오, 밤 9시에 구국기도. 자, 이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 한국교회 기도연대, 이런 운동을 우리 총회 103회기 총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기도연대에 참여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여름 신앙 훈련은 이 한국교회 기도연대에 참여하기 위한 이제 워밍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10가지를 정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개인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그렇게 3파트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비대면 기도회를 갖도록 저희가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팀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장 훈련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모두 팀장이 되셔서 한 분이 3사람을 책임지는 1대3, 4명이 한 조가 되는 이 기도 연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 1회는 교회에서 대면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운동이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새로운 운동이 될 것입니다. 실천만 하면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한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여름 신앙 훈련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주선영 자매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로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생활 일지를 기록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일지를 꾸준히 기록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마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가장 많이 설교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제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우물 곁에서 물을 좀 달라.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난 12시쯤 되었더라.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쭉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과연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고 둘러서 가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사람인데도 사마리아로 지나가고 심지어는 랍비인 예수님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도 물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야곱은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은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다는 이 말.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아프고 부끄러운 얘기를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힘주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여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사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심장 박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는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인은 충격적인 질문과 거짓말로 인한 당황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구나.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속을,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당황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운 그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를 앞에 두고 이분이 선지자가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다. 놀라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선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로 예배를 소개하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다, 경의를 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65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35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에 대한 섬김, 종교적 의식, 섬김의 행위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오늘은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영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바로 알고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섬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과 방법으로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레위기가 예배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이걸 순서대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순서가 어떠냐? 먼저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건제는 뭐냐?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배상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그리고 와서 용서를 비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의 구원론과 똑같은 구원론을 설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속건제의 제사가 빠져버린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가지고 드리려고 왔는데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거기다가 예물을 두고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상하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경우는요, 율법대로 하면 5분의 1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더 하는 거죠? 20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20배. 그런 결단이에요. 나는 보통 사람들이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나는 20배 더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속건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배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 용서 받는 것. 배상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배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번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기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제사, 헌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헌신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쉽고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최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감사제. 요즘 우리가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종류입니다. 낙헌제.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그리고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질병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시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것은 아쉬운 겁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자기 언니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한번 목사님 검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예배가 3시간이에요. 주일 예배가.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실황을 다 제가 봤어요.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요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설교 내용도 이상한 거를 적어도 그날 바로 전주 예배를 제가 시청을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을 못했어요. 오늘도 3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어떤 때는 더 길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소개하면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 우리의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산제사가 뭘까요? 살아있는 삶을 말합니다. 즉 생활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고결하고 위대한 사랑과 구제와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주의 도전에 맞서서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뉴 에이지 운동으로 발전이 됐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라고 하는 이 개신교도들은 종교개혁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을 이루었던, 변화를 이루었던 그룹이었음을 소개합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왕정으로부터 프랑스 혁명을 거쳐 근대이르기까지 다양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시 학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무방비 상태로 사륙이 되었습니다. 한 30여 명이 희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박해는 바돌롬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하룻밤에 10,000명 이상 살해되는, 이 천주 교도들에서 10,000명 이상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낭트 칙령을 통해서 당시에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20만 명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1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곳이 네덜란드, 화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이런 곳에 갔어요. 그리고 미국도 갔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요, 이 위그노 혈통을 가진 사람 7명이에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저도 이번에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조지 워싱턴,
위그노 혈통을 가진 위그노의 후손이에요. 루즈벨트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이 위그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위그노 혈통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뒤에 가서 예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한 3,000개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소수입니다. 전체 프랑스 인구의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아직도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위스에 가서는 네덜란드의 이 개신교의 중추가 되었고요. 스위스의 중추가 되었어요. 사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요, 프랑스의 이 위그노들이 가서 그 시계를 만들던 위그노들이 가서 그게 스위스의 주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위그노들이 가서 만든 거예요. 발전시킨 거예요. 이들은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로 신뢰하고 절대적인 진리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심주의입니다. 개인적인 회심과 영적 체험 중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활동주의, 이것은 복음 전파에 모든 우선권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그노의 예배를 보면요, 예배 드린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그노의 예배 순서를 보면 먼저 시편 124편 8절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계명 앞에서 어긋난 것이 없었는가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자신이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찬송을 합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시편 전체를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로 고백하고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제가 이 위그노의 예배 순서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모르고 우리 교회 예배를 십계명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아론의 축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위그노의 예배 순서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그 말씀을 곧 삶으로 가져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의 모든 삶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광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광야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9월 2일에는 프랑스의 지금은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 연합이 되어 있는데 2년 전인가요? 그 프랑스 개혁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새벽 기도 때 방문한 적. 그 친구들이 이 프랑스 개혁교회 연합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2018년 9월 1일에 1만여 명이 모여서 광야 예배를 기념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의원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로 최근에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주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최근에 책을 한 권 펼쳐냈습니다. 위그노에서 배우는 10가지 교훈, 이런 부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근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라. 뜻을 가진 동지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라. 이것은 당시에 고난 중에 있던 한 사람의 기도문을 소개함으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결혼 반지로 보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문입니다. 저항하라. 38년간 감옥에서 신앙을 포기하자는 마리 듀랑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마리 듀랑은 프랑스 위근호들에게는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라. 신앙을 위해 기꺼이 고향을 떠나라. 호란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개혁자로서라.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55년의 삶을 살았지만 위대한 개혁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톨레랑스 하라. 톨레랑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용입니다.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라, 그런 뜻입니다. 5개의 솔라를 기억하라.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하라. 다수성, 다양성, 자유, 단순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라.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지금도 위근호들은 위근호 십자가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위근호 십자가입니다. 위근호의 지도자 장 깔뱅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네덜란드에 6만 5천 명, 영국에 6만 명, 독일에 3만 명, 스위스에 2만 2천 명.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그렇게 했고요. 계속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위근호처럼 말씀 예배에 목숨 걸고 헌신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신앙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레위기 정신으로 예배하고 진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것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레위기 정신으로 신뢰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합시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과 내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